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축의 부흥에 열어 주셨고 7번째 말씀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더 하나님 앞에 주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발등상 부여잡고 주님 놓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집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의 옷자락을 놓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기 전에는 절대로 옷자락을 놓지 마십시다. 주님이 날 보시며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어느 곳에서 받고 듣고 대하든지 간에 주의 옷자락을 놓지 아니하는 남종 되고 여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신 연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시원해서 박수를 크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고 미천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본방 같습니다. 실수한 건 많고 부족한 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 동강재단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 날 귀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만배로 복을 주셔서 우리 동강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정들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이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분명히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미천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영적 박도 출신이고 영적으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실수한 것도 있고 부족한 면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냥
말씀 한 가지씩만이라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너무 감사하고 또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게 7번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인데 보통 5번, 어느 때는 3번 저녁마다 그렇게 하는 법인데 우리 식구들이 7번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뭐 하는 것이냐고 지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라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은 내가 다를까 봐 안 쳐다본다고 그러거든요. 아까워서. 내가 그렇게 왕겹병에 시달려 사는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목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준비를 하셨는가 그리 싶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이번 성회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오셔도 아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회는 부흥회 자체로 끝나면 안 돼요. 끝난 다음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열매를 보자고 농사를 짓는 것이고 행복하자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돈만 벌어놓고 죽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죠? 훈련만 하고 시합에 못 나가면 뭐 하겠어요? 부흥회만 하면 뭐 합니까? 연례 행사도 아니고 이제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이 부흥회에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시간 제가 교제하고 하면서 내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으셔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그래서 큰 어른 앞에 제가 선 아이처럼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고 그 깊은 인격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저 나이쯤 되시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제가 다녀보니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첫째는 따뜻해요. 따뜻하고 밝아요. 밝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마가 넓어. 그래서 동광교회도 부흥을 하는가 보다. 제가 조금 우리 목사님을 놀려 먹었습니다. 자, 인류는 이제 사람은요 시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의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은 걸 끼면 검게 보여요. 근데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붉은 빛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를 도전과 응전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 아세요? 잘 실감 안 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실감하지만 저도 잘 실감이 안 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국경이 매듭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휴전선이 있는 나라예요. 국경과 국경을 갖춘 나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전포고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전쟁이. 왜? 휴전선이니까. 말 그대로 휴전선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뭐 종전선언 하자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미국, 한국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 북한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쟁 끝났다고 선언이 안 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안 됐어요. 잠깐 쉬자 이 말이에요. 잠깐 쉬자. 그래서 철책선을 쳐놓고 지금 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70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라 이 말이죠. 그건 침략이 아니고 전쟁 개시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실감이 안 나잖아요. 왜 실감이 안 나느냐?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쉬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 속에서도 잔치를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발전이 일어나고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볼 때 전쟁 중입니다.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역사 기록에 보니까 외국의 침략을 기원 후, 그러니까 기원 전의 역사는 뚜렷하지 않으니까 기원 후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2000년 동안에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920회 있었대요. 침략이라든가 이런 게 920회 있었는데 따져보니까 2000년 동안에 약 1000번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이런 소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이 상황은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절정에 서 있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살기 힘들다 어쩌다 제가 볼 때 경제 어렵다고 한 소리는 거의 20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맨날 어렵대. 근데 우리나라 차가 1300만 대 정도 돼요. 1300만 대 정도. 집집에 차가 2대, 3대 있는 집도 천지예요. 차 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국가 채무가 늘어나든 어쨌든 뭐 1000조가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1년 이 시점에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점에 와 있다. 왜 그러냐? 첫째,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 옛날에는 보릿고개 못 넘어서 굶어 죽었어요. 보릿고개.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골라 먹는 세상이고 뭘 먹느냐의 문제지 굶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쌀을 갖다 줘버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16년도 전이죠. 큰맘 먹고 전도 좀 하자. 그래서 교회 김장을 많이 했어요. 김장을 잔뜩 해놓고 김장을 큰 통에다가 한 통 담고 쌀을 한 포대 사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 지역에 어려운 식구들 리스트를 좀 주시오. 그랬어. 복지과에 가서. 그랬더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복지과에서. 당황을 해. 그러면서 다음 날 오라 하더라고. 엉터리들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갔어.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명단을 한 10대집을 받았어요. 우리 관할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쌀 한 포대, 김장 한 통 해가지고 금방 먹은 거죠. 우리는 개척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해본답시고 갔어. 갔던 식구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왜냐?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가서 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찾아가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한 사람도 고마워하질 않아. 귀찮아해.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또 왔냐는 거야. 아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쌀이 쌓여 있어요. 이게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제 지하에 뭐 이런 데도 사시는 분이 있어요. 반지하에. 가면은 쌀이 방마다 쌀이 쌓여 있어. 왜냐? 구청에서 갖다 주지. 어디 복지센터에서 갖다 주지. 그러니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그걸 절대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어려운 분들 많죠. 그렇지만 적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 먹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조금 알고 밝으면 이 이 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도 안 해요.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돈 받는 게. 안 해도 돈이 나와요. 나라에서. 해도 그 돈이 나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어설프게 일하면 이 일을 해버리면 이 돈이 안 나와요. 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줬다. 두 번째,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절정에 있냐면 세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나라가 됐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밖에 말 못해. 6.25 동란 끝나고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차인표 씨가 그 모델로 나오고 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단체가 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6.25 동란 끝나고 그 선교사님이, 그 장설한 선교사님이 골목길을 새벽녘에 가는데 넝마주의가 다니면서 뭘 턱턱 집어넣더래요. 집게를 집어가지고 보니까 어린아이 팔 하나를 뚝 집어넣었어. 보니까 애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나동 걸어 다니다가 팔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워서 버리려고 딱 담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아사자가 나온 거야. 전쟁터에 굶어 죽어버려. 애들이 추위에 배고픔에 죽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코리아를 돕자. 그래서 창설한 게 컴패션이에요. 아이들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컴패션 그 도움을 받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전 세계 컴패션으로 도움을 받은 나라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90년대에 컴패션 지원받는 국가에서 컴패션을 지원하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이 덩치가 작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러쿵 저러쿵 해도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야. 어찌됐든 뭐 언론의 자유다 어쩌다 저쩐다 하지만 뭐 민주독재다 어쩌다 하지만 보세요.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뭐 쌍소리를 해도 안 잡아가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보장된 나라예요. 예. 이런 적이 없었어, 우리나라. 이런 데가 얼마나인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예? 그리고 과거에 태평성대를 이루어가지고 세종대왕 때나 이런 때 좀 백성들이 잘 살게 됐어. 그래도 민주국가는 아니었어. 또 설령 민주국가였다 칩시다. 민주국가요, 먹을 것이 해결됐다 하면 뭐예요? 복음이 없는데.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복음국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최절정에 와 있는 나라예요. 불길하지만 내리막길을 걷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최고를 찍었어요. 정점을 찍었어. 먹고 사는 거, 복음, 그리고 사회 민주 어떤 정의 질서. 여기서 우리가 더 치고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진노시키면 안 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진노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죽었다 깨도. 세상 사람들은 고작 생각하는 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이 납니까? 그렇다고 정치를 잘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응? 맨날 거짓말 정치, 기득권 정치, 엉터리 같은 정치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기적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도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살고자 애굽으로 가요. 살기 어려워지니까 도해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도해지에 가서 굶어 죽는 게 나아. 거렁뱅이 노릇을 하더라도 애굽에 가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년이 돼가지고 다 죽어 나자빠지게 되니까 이제 전부 애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도 세상의 풍류를 따라간다면 그렇게 해야 상식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흉년 들었다니까요. 지금 가축들이 굶어 죽어가요.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 때 받았던 그 부가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삭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종들은 도망가고 뭐 별일이 생겼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천하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물도 말라가 버리고 목초지도 다 말라버렸고 곡식도 떨어지고 이제 끝장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 결단을 합니다. 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해에 이삭이 100배를 얻었더라.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가 흉년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삭만 그 해에 순종했더니 결실을 100배 했어요. 한 가마니 심었는데 100가마니 걸었다는 거예요. 더 부자 돼버렸다니까. 뭐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은 무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병력의 숫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영적 전쟁 상태라고 친다면 우리가 전쟁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승리해야 돼요. 전쟁에 패배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체면, 명예, 아무것도, 가족도 뺏겨버려요. 내가 난 자식인데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 겪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져버리니까 내배로 난 자식이 종이 됐어.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바꿔야만 했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눈앞에서 내 자식이 위안부로 팔려가도 찍소리를 못하고 무서워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전쟁에 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면 비참해서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전쟁 중에는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뭐냐면 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아무데나 총을 쏘면 안 돼요. 아군에다가 총 쏘면 안 돼요. 적이 누구냐? 사람들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의 진짜 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대적자, 마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혈과 육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이에요. 육은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주관자요, 권세자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서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어둠의 영. 자, 일예로 교회도 영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가정도 영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 훈계하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와서 엎드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가면 애가 부들부들해져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새요, 한 집 건너 아이들이 난립니다. 우리도 지금 말을 안 하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도 많아. 지방에 딱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나와버려. 뭘 하는지를 몰라.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 생각을 안 해.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가 걱정을 하는. 우리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지. 내가 오늘 늦게 들어가면 걱정할 텐데. 이런 개념 자체가 요즘 애들은 없어요. 없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우울증,
관계 단절. 한마디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밥 먹을 때 말 안 해. 밥 먹을 때도 이것만 하고 있어. 그래 뭐라고 그러면 짜증 확 내버려. 어떤 수로 잡습니까? 그거를 뭘로 잡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회복이 돼. 그 뒤에 배우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라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첫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날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밤 12시쯤 넘어가면 정확해 시간이 12시쯤 되면 새벽 3시, 4시까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지러져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러면 이 초보 아버지에다가 엄마에다가 첫 애를 낳아서 집에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가면 뭐 없어요. 뭐 아픈 것도 없고 증상도 없어. 근데 새벽 3시, 4시쯤 지나면 또 귀신같이 자. 그 다음 날이 되면 12시쯤 되면 또 자지러져서 울어. 그런 시간을 계속 지내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열흘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퍼뜩 지나가는 게 있었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날마다 반복이 돼야 되지? 이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날도 역시 12시가 되니까 얘가 귀신같이 자지러지면서 하얗게 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어가듯이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거라.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영은 떠나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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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10분 영적 전투를 치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또 12시쯤 되니까 또 얘가 정확히 또 자지러지면서 죽어가. 그때 이분이 외쳤어. 한 5분 정도 싸웠어. 그랬더니 얘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 그 다음 날 12시가 됐어. 또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단번에 외쳤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이 아들을 놓아줄지어다 했더니 당장 스톱돼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 날 12시가 됐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져 버렸어. 몇 년 후에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고 돌아왔는데 역시 밤 12시 되니까 둘째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방문으로 들어가서 외쳤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랬더니 얘가 즉시로 멈췄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런 현상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어떤 인간관계가 있냐,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우연한 일이 있어요. 우연한 일. 똑같은 교통사고인데 우연한 교통사고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똑같은 교통사고인데 우연한 교통사고가 있어요. 반면에 원인이 있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교통사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할 교통사고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번지수가 틀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하여 무조건 우연이라고 취급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펄펄 뛰는데 예배만 시작되면 자버려. 근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10년째 그러고 있다. 그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조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조는 건 뭐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조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년째, 20년째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그거는 영적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커피를 막 너다섯 잔씩 먹어봐도 안 돼. 그건 영적 문제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무조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 반대로 어떤 현상에 대하여 무조건 막이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었다, 뭐 발만 삐어도 귀신 들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위험해.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 중일 때는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군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적이 누굽니까? 우리 적이 누구야? 북한이요? 일본이요? 둘 다 적이야. 근데 보세요. 군대 가면 종종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총기 사건. 고참을 쏴버려. 총을 들고. 보세요. 군대에 가서 총을 준 거는 그 총을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적들을 향해서 쏘라고 훈련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근데 갔더니 고참이 되게 성가시게 해. 나만 괴롭혀. 어느 날 총을 쏴버리는 거야. 고참한테. 저게 적이라는 거야. 저게 왼수라는 거야. 이건 어리석은 거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 군대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잘못 정한 거예요. 김집사를 미워하면 안 돼. 이 집사를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내가 이제 다음 달에 갈 건데 그 연합 모임이 있어서 제가 주제에 넘지만은 장로님들한테 내가 따끔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뭐 다시 안 불러줄 테니까 가서 다 해버리고 오는 거야 나는. 듣든 안 듣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이제 동안교회는 안 그러지만은 장로님이 되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목회자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독선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장로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는 것 같아. 어디 모임에 가서. 그래가지고는 목사의 독주를 막는다고 생각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야. 이게 슬픈 일이죠.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서로 다투는 거야. 서로 하나 돼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 돼도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보시라고. 군대에 간 장교나 이런 분들은 국가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지휘관이. 저도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지휘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있는 동안에 사고 치지 말자 그래. 훈련 잘하자가 아니야. 명사수가 되자고 말을 안 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있는 동안에 사고 치지 말자. 내가 여기서 2년 사단장 있을 텐데 니네들 사고 치면 내가 뭘 못하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나 이따 가려니까 사고나 치지 말자. 그건 비극이에요. 그건 전쟁하는 자세가 아니야. 그건 군사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훈련 부지런히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총 부지런히 닦고 총 쏘는 훈련 열심히 하고 체력 길러가지고 유사시에 우리가 우리 후방에 있는 가족들과 내 식구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군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막상 안 되는 거야.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가. 왜 그러냐? 녹이 나버렸어. 탱크를 몰고 가는데 탱크가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려.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 있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적이 누구냐?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적을 두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왜 한민족끼리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가뜩이나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사단은 이간자고 험담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뭐냐?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는요 말로 망해버려요. 나라도 말로 망해.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말의 권세가. 말 한마디가요 한 인생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응? 여러분도.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했나 봐요. 설교 때.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렸어.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머리도 없는데 뭘 그렇게 올리세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상처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말 할 만한 분이고 또 그런 거에 내가 뭐 마음에 두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웃어. 문제는 그 말을 듣고 나부터 내가 이걸 못 하겠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뭐 그런다고 내가 이걸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아. 왜냐? 그 한마디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지존파라고 아시죠?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옛날에 벌써 한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이 뭐야? 더 된 것 같으네. 정확히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신창원 뭐 이런 사람들이. 신창원이가 그랬구나. 지존파 말고 신창원. 신창원이가 탈옥을 해가지고 홍길동처럼 아주 추앙하는 사람도 나왔어. 그 잡혔을 때 입고 있던 티가 뭐 그때 당시 20만 원이가 이게 없어서 못 팔았대. 다 사버려가지고. 탈옥을 뭐 하고 뭐 그러다가 저기 전라도 어디 가서 동거녀하고 있다가 잡혔거든요. 신출귀몰. 이 사람이 309일 만인가 잡혔을 거예요. 그때 동원된 군인, 경찰 병력이 총 동원한 숫자가 50만 명이 동원됐어요. 50만 명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 잡았어요. 그것도 경찰이 잡은 것도 아니고 군인이 잡은 것도 아니에요. 가스 검침원이 잡았어. 신고해가지고. 그 검침하러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잡았어요. 제대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랬으면 더 많은 시간이 갔을 거예요. 신창원이가 잡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신창원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무슨 난리냐고 그랬어. 이 세상이. 나라 하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냐고 그랬어. 맞거든. 이거 막 수백억을 쓴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른 일 못하고 그거 잡으러 다니고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군인이 자리 비우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거 따지면요 수백억 수천억 쓴 거예요, 사실은. 국민적 피로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거 관심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손실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영리하니까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나 하나를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썼냐. 지금 이렇게 돈 낭비할 거 내가 중학교 때 돈 쓰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 납부금을 냈잖아요. 공납금. 그리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육성회비 공납금 중학교 때 안 내면 칠판에다가 이름을 써놔요. 지금은 난리 났을 거야.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학교 그만둬야 돼. 근데 칠판에다가 써놓고 나오라고 그래요. 출석 부로 막 머리를 때린다고. 등록금 안 냈다고. 등록금을 내가 안 냈어? 안 주니까 안 내지. 그리고 이름 써놓고 내일까지 안 갖고 오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일 또 못 넣지. 그러면 교무실로 불려가요. 그러면 거기서 되게 두들겨 맞고 또 나와. 그래 낸 사람은 이제 지운다고. 그 마지막까지 한 명, 두 명 남아있잖아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신창원이가 그런 거예요. 신창원이가.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 여기서 제가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면서 돈 없으면 학교 다니나 말지
하면서 막 입을 포악한 욕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창원이 그때 내 안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랬어. 그 말을 타고 자기 안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때 나에게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내 상황을 이해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교회는 말로 살고 말로 죽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사에서 제일 강력하고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영.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영은 영원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이 껍질만 와 있을 수 있어요. 몸뚱아리만, 껍데기만. 우리의 영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생각, 이 영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10년을 그런 상태로 다녀도 내가 주님 못 만나요. 그런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자리에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질서가 있고 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그건 쫄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급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같은 단어입니다. 마귀나 사탄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때는 사탄으로 등장하고 어떤 때는 마귀로 등장해요. 마귀들이라는 아니에요. 원어에는 복수가 아니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건 귀신들과 싸운다든지 악한 영들과 싸운다든지 그래야지 마귀는 단수예요. 한 존재야. 어쨌든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뭐가 무섭겠어요? 우는 사자가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우는 사자가 누구를 피해가겠어요? 마귀는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마귀는요, 꼭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덤벼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고 덤벼들었을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 때가 되지 않은데 와서 괴롭게 하냐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심판의 때예요. 초림 때는 마귀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안다니까 귀신이. 그래서 자기의 심판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의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와서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좀 놔두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적에 이기겠다고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찔러본 거예요. 지금 마귀는. 역으로 말해봅시다.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한다고 안 덤벼들 것 같아요? 요새 성령 충만하다고 안 덤벼들 것 같습니까? 목사는 안 덤벼들 것 같아요? 예수를 3대 4대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가문은 마귀가 안 건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강한 자, 행복한 자, 불행한 자, 낙심된 자, 성령 충만한 자, 단지 모두를 공격해요. 마귀는. 단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동광의 식구들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된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원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는데 왜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화내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두 번째 해석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아무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아버지의 집. 그렇게 불리우기를 원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울 것이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영적 병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모여서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갈 적에 세상이 물러났어요. 마귀들이 나갔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믿는 자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겨놓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이길 수 있으니까 적을 붙여주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절대로 세상에 보낼 때는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아요. 아무나 만나게 하지 않아요. 어려운 무게를 짐을 실지 않는다고.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지혜로운 농부는 자기 말에게 질 수 없는 짐을 싣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농부가 잘 알아. 내 말은 이놈은 이 정도 이상을 실으면 안 돼. 자기도 손해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짐을 실지 않아. 근데 나귀는 불평하지요. 왜 이렇게 무겁냐고. 근데 자기 안에 충분한 에너지와 힘이 있으니까 주인이 짐을 싣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섭섭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사탄의 영이 불러 들어와. 사단은 우리에게 통로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악한 영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주사기로 여기다 뚝 찔러가지고 쭉 한번 넣어보는 거야.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갖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툭 던져봤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넣었을까? 베드로에게도 넣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흔들어대고 있다.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사단이 너를 막 흔들고 있어. 뭘 흔드냐? 야, 나 그냥 가버릴까? 이거 어떡하지? 막 마음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할지를 모르고. 주님을 생각했다가, 세상을 생각했다가, 주님을 생각했다가,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다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기는 있는데.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채 위에 올려놓고 막 재간이 있습니까? 흔들어대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갔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요셉이 전해오는 이제 성경의 그런 자세한 얘기 아니고 이제 전해오는 이 구전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주 예쁜 소년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가 계속 노리고 있잖아, 요셉을.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지체가 높으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어느 날 이제 수다 떨고 놀고 있는데, 애굽에. 요셉이 종이잖아요. 이게 시중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야, 요셉이. 그러니까 놀러온 보디발의 그 친구들이 과일을 깎고 있다가 요셉이 오니까 그 예쁜 것에 빠져가지고 손을 베풀었어. 과일 깎다가 넋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쩌겠냐? 나는 날마다 보는데 미쳐불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또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그럼 나 이단되는 거예요. 졸고 있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전해오는 예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래. 그러니까 요셉을 노리는 거예요. 요셉이 사는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번만 그랬을까? 얼마나 많이 요셉을 유혹하고 겁박하고 노렸을까? 한 100번 정도 이길 수 있었겠지, 요셉이. 근데 10,000번을 찍어버리면 요셉이 못 이겨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다윗도 넘어져 버렸잖아.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광야에서도 주님을 안 떠났던 사람이에요. 살람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죄는 도망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자, 좀 말씀이 어긋났는데 어디까지 했죠? 가닥을 좀 잡아주셔야 돼. 베드로를 막 마귀가 흔드는데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나마 산 거예요. 지옥 문턱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들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파트 전도사 때 학교 광장동에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화곡동까지 전도사로 다녔어요. 주일날 아침에 전철을 타고 화곡동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면 꼭 뭐가 있냐면 현금 출금기가 있어. 지하철역에 있잖아요. 기둥 옆에 이렇게 있잖아. 카드 넣어서 돈 빼는 거. 가방 들고 네 안에는 성경책이 있고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오늘도 가서 애들한테 설교하러 가는 전도사야. 명색이. 새끼라도.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게 보여. 꼭 그게 보여 또. 입구에 나오면. 가난한 신학생. 내가 올라갈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걸 도끼로 확 쪼개가지고 그러면 돈이 와장창 쏟아지겠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웃어.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 이게 인간이냐? 그러니까 귀신같이 그 생각이 들어. 거기만 지나가면 돈을 확 쪼개가지고 와장창 가방에 넣어가지고
벌써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그렇게 제가 2년을 다닌 거예요, 2년. 200년을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날마다 다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돈이 너무 궁색하게 필요할 때가 생겼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야 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예수를 팔아? 내가 스승님을 팔아? 내가 안 되지. 이분이 어떤 분인데? 근데 그 생각을 허용했어요. 허용하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딱 꽈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래 써 있어요. 처음에는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어. 그랬다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지라.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처음에 못 들어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문 열어줘야 들어오고 악한 영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책 보면은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사탄이 들어오는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출입구. 그게 뭐냐? 눈, 보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써 있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다음과 같은데 바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안목의 정욕이 첫 번째 나와요. 눈으로 보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철을 봤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세요? 보면 안 돼. 선악과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욕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보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 것은 보지 마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 두 번째, 귀.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 여러분, 말이 아닌 건 듣지 마세요. 말 한마디가 팍 꼬꾸라진다니까요. 예배 은혜 받고 실컷 은혜 받고 나갔는데 누가 딱 한마디 해버려. 그러면 팍 꼬꾸라져 버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는 뭐냐? 입술. 말로 사탄이 들어온다. 말로. 야고보서도 그랬고 한 입을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내냐. 예? 찬송하는 입으로 어째서 쓴물이 나오냐. 이게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 전쟁에 절대 피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적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표적도 지나가요. 그런데 말씀은 영원히 남아요. 최고봉은 말씀이에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6.25 때 수용소 가가지고 천사처럼 사셨다가 이분이 책 쓰셨잖아요.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뭐 이런 책들 쓰셨잖아요. 이분이 그때 일제시대에 주님을 믿고 6.25 동남까지 왔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이게 표적 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어. 나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그래서 이분이 신사참배 거절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자기에게 닥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뭘 했냐면
감옥에 가기 전에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성경을 못 갖고 가니까 말씀을 틈나는 대로 생명 걸고 암송을 했어요.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것이 그분을 지켜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할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툭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지킨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내한테 이런 깨달음을 줬어. 네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 다 못 지키거든.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 느낌에. 말씀을 네가 지켜? 네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아무 소리 못 해버렸어. 물론 그 지킨다는 말은 똑같은 한글이지만 다르죠. 뜻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대로 행한다는 뜻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은 보호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글은 똑같잖아. 내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홀로 덩그러니 남았어요. 여러분 큰 거목 밑에는 나무가 못 자라요. 모세가 죽었어. 누가 그 뒤를 이어갑니까? 40년을 시종으로 들었지만 모세 옆에 가지도 못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버지 같은 존재야. 근데 거기를 잘해야 본전이야. 근데 자기가 맡게 됐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마라. 그때는 좋아.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 주님이 처방전을 주고 가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만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근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시행하시고 지키기 위하여 행하시는 뭔가의 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렇기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제가 가끔 군대를 간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낯선 곳에 가야 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라고 와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의 어떤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잊지 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다 된다. 잠언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해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을 안 읽고 맨날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겠대. 솥단지에 밥 올려놓고 밥을 안 먹어. 지갑에 돈이 있는데 쓸지를 몰라. 그리고 맨날 돈 달라고 빌리러 돌아다녀.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읽어도 되고 뭘 읽어야 할지도 무조건 읽어. 읽다 보면 정확하게 그날 그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돼.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이 총 쏘는 거 외에는 뭘 배워? 제식 훈련하고 체력 훈련하고 다 훈련이야.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 그 성도가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안 배우고 맨날 감정에 쫓겨가지고 은사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나오고 어디서 그래봤자 뒤통수만 아파요. 그때뿐이야. 그것도 필요하기는 해. 그렇지만 맨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속아. 귀신 쫓아내는 맨날 귀신만 쫓아내.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게 어느 정도 쫓아냈으면 이제 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면 또 붙나 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이 임하면 악한 영이 못 견디고 떠나버려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예배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졌다 그래요. 말씀 끝나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몇 주 전에 철회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기도시켜놓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는데 누가 막 울면서 뛰쳐나왔어 나한테. 손이 올라간다는 거야. 손이 올라가. 이게 안 올라갔다는 거야 이게. 철철철 울고 있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 손을 올라가게 하고 고쳐버렸다는 거야.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 뭐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자기가 사랑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야. 하나님 회복시키니까. 잘했다고 그랬지. 잘했다. 제발 그래라.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닌데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간절히 받은 후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인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단에 안 빠지는 거지.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처음 듣는 이야기래. 아니 처음 듣는 게 뭐가 있어. 성경에서 다 나온 이야기인데 엉터리 같은 유치한 비유풀이 듣고 하는 훌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야 참 황당하냐 황당해.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도대체가 한 구절 나와요. 비슷한 비유 신약 성경에. 그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 삼위일체가 하나님 어머니야? 성부 성자 성령이지? 근데 미혹되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구절 중에 미혹되니까. 말씀은 모르니까 그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누가 왔더래.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그랬대.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내가 믿을게. 내놓으라고 그랬대. 아무 소리 못 하더래. 쓸데없는 짓거리 정말로 가라고 그랬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나와 있으면 내가 믿을란다. 밝혀봐라 그랬대. 없어요.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야. 살아있는 하나님 어머니. 노인네 곧 죽어. 어떻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냐고. 미혹되는 거야. 제 아는 목사님이 자유의 권사가 나이 드신 분이 좀 분별력이 부족한 거지요. 주일날 교회를 연장 2번을 안 왔더래요. 한 번 빠졌을 때 했더니 뭐 아프고 뭐 바쁘고 그래서 안 왔다고 그러더래. 그 다음 주에 또 빠졌더래. 느낌이 영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갔어요. 갔더니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안 왔냐. 뭔 일이냐. 뭐가 힘드냐 어쩌냐 막 캐물었더니 자기 옆집에 있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근데 자기 교회를 한 번만 가자고 그러더래. 아니 거기를 따라갔다네.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거기가 어머니 교회였어.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단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가서 두 가지에 놀랬다는 거예요. 첫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 그래서 헷갈리더래. 이게 이단이고 잘못됐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겠냐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이 권사님이 연세도 있고 분별이 안 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헷갈렸냐? 그렇게 잘해주더래, 자기한테. 사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 자기가. 사랑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걸로 보니까 혹시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안 갔으면 이분은 영영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느냐고 죽을 뻔봤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을 이렇게 불어.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이따구 짓을 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안상홍이야. 근데 멀쩡히 옷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젊은 애들이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하고 있다니까. 죽은 안상홍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받는데 게을르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가 괴롭혀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유 배달 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 앉아서 우유 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배달하는 그 사람이 건강하겠어?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 누가 편해? 앉아서 넙죽넙죽 받아먹는 사람이 편하겠지. 편하기는. 근데 건강은 그렇지 않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게으르면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걸 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신 거니까. 구역 모임에 안 가고.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많아, 교회에. 어디로 왔다 어디 갔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 교인. 교인인데 아무도 몰라. 목사님만 겨우 알아.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더 몰라. 진짜 몰라요. 최근에 온 사람을 나는 몰라. 사진 찍을 때 한번 보고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헷갈려.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아니면 영상을 보고 인사를 하는가? 지난번에 장례를 갔는데 주차장에 갔는데 누가 인사를 해. 내가 웬만하면 사람 압니다. 이래봬도요. 허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한번 딱 오면 알아요. 마스크 안 쓸 때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을 내가 딱딱딱딱딱 집어내면 깜짝 놀란다고. 어떻게 아냐고. 왜 몰라? 주일날 빠졌다, 누가. 예배 끝난 후에 명단을 쭉 보면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다 못하지만 체크해가지고 딱 남겨주면 그분이 전화를 해. 전화하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래. 목사님이 안 왔다고 하는데 어제 안 오신 거 맞나요? 깜짝 놀래버려요. 거짓말하는 줄 알아. 그 담당 분이 나를 팔아서 그런 거짓말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다 보입니다, 올라가면. 근데 간혹 가다가 왔는데 내가 안 왔다고 한 사람이 있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첫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몰라. 예배 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야. 나를 보기 싫은 사람. 또 하나는 축도 받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어. 밖에 인사 안 하고 바빠서. 그런 사람은 내가 나갈 때 마주치질 않았으니까 안 온 걸로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안 왔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기둥 뒤에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사람을 정확히 맞춰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 얼굴 도장 찍고 간다고. 목사님 저 왔어요. 이제 그러고 간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런데 마스크를 쓰니까 몰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편하십니까? 교회에서 귀찮게 안 하니까 편하세요? 나를 귀찮게 해야 내가 영이 성장해요. 하여튼 교회 귀찮아서 못 다니겠다는 거야. 한 번만 빠지면 교구 목사님이 전화하지, 구역장이 전화하지, 여전도 회장이 전화하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놈의 교회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대 교회가. 여러분이 영적인 투자를 해주셔야 돼. 계속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 모임에, 구역 모임에, 예배에 계속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뭐 할 건데 밖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텔레비나 보고 있지 뭐해 지금 이 시간에. 뭐 나라를 구하러 다니겠어 뭘 하겠어 지금. 어디 가서 쇼핑이나 하고 전화로 수다나 떨고 있기 남의 형이나 보고 앉아 있겠지. 우리 성도들은 취미가 교회 가는 거야 돼. 자, 우리 취미가 뭐냐고? 교회 가는 거. 특기가 성경 읽는 거. 장기 전도하는 거. 알았어요? 그거 해야 돼요? 왜 쓸데없는 눈 돌려? 억울하세요? 세상에 자꾸만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세요? 별것 없어요. 나도 몰라. 세상 물정을 몰라. 저는 16세 예수 믿어가지고 술도 한 번 안 먹어보고 담배도 한 번 안 피워봤어. 하나도 안 억울해. 나는 맛도 몰라. 그러니까 저기 수십 미터 수백 미터에서 누가 담배 피웠다 그러면 팍 코가 찔려요. 우리가 안 하니까. 멍청한 인간들이 모를 줄 알고 담배 피워가지고 이빨을 막 사정없이 닦아요.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안 피운 척하고 씩 지나간다? 다 알아. 우리 목사님도 다 알아요. 시험 들까 말 안 하는 것이지. 어떤 바보는 왔다가 습관대로 여기다 담배를 꽂고 왔어. 와이셔츠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여름날 난방을 입고 왔는데 비치고 하고 와가지고 나갈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담배가 뚝딱이 떨어졌어. 에라 이제. 아무리 이빨 닦아도 다 알아.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어? 예수 안에 재미가 있지. 여러분 주님 안에 재미가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또 교회 갔니? 그래. 얼마나 재미있는데 교회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뭘 모르고. 세상의 친구, 세상의 놀이, 세상의 재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틀어지면 끝장이요. 등산도 다녀도 쓸데없는 일하고 골프 치라도 쓸데없는 다니고 별것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재미가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훈련하세요. 영적으로 훈련해야 마지막 때에 영역을 길러놔야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못 이겨요. 분별을 못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 군대가 하나 돼야 돼. 하나. 질서가 있고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자기 부인이 악한 영에 휘둘려 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산 거예요. 딸 하나 놓고 둘이 사는데 서울에 살 때 이제 이사 왔는데 서울에 살 때 이들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6탄전으로 싸웠어요. 여집사가 또 덩치가 커. 남자만 해. 그래서 싸웠다 그러면 112가 출동을 했대. 어떻게 싸워버렸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싸워버려.
그런데 둘도 또 술도 잘 먹어.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있어. 둘 다 집사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려니까 그날 두 사람이 밖에서 술을 먹고 온 거예요. 술이 이만큼 쳤어. 둘 다. 교회 집사예요. 둘 다. 그래 소파에 앉아가지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 자기도 술 먹은 주제에 하나님이 당신 다 알아. 그랬어. 하나님이 당신 다 보고 있어. 근데요, 그 소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 우리 자식들한테 너 하나님도 다 알고 너 다 보고 있어. 그런 소리 하잖아. 근데 그런 소리 해도 콧방귀도 안 껴. 근데 그날 성령이 역사하려니까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더래. 하나님이 당신 이러는 거 다 알아? 다 보고 있어? 그때 팍 정신이 들더래. 그래서 이 남자 집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래? 그랬어요. 그러더니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회개가 터져버렸어. 그리고 이 남자 집사에게 술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술을 안 먹은 거야. 그리고 자기 부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 그전에는 왼수야, 이놈이. 여러분, 우리 싸움의 적을 잘 정하라고 그랬어요. 왜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야? 어느 권사님이 핸드폰 삐 올리는 거 보니까 옆에 써있더만 왼수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 뭔 왼수요? 그랬더니 PCC고서 신랑요. 신랑이 왼수래. 그러면 신랑 핸드폰에는 뭐라고 써있을까? 미친년 그렇게 써있나? 미친년하고 왼수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아내라고 해놨어요. 아내.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람이 바꿔놨어.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 그런데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둘 다 육으로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영과 육이 부딪히면 못 살아. 부딪히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더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한 영이 발동을 하는데 남편을 무조건 뜯어내는 거야. 싸웠다 하면. 근데 남편이 예전에는 같이 싸웠는데 남편이 다 막고 있어. 얼굴이 멍이 들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날 양복 출근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옷이 다 찢어져 있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부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견디고 살아갔어. 그러다가 그냥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영적 전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 2년, 3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왜? 반항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계속 남편을 트집 잡고 때리고 패고 밤새껏 시달리게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부인은 쓰러져 버리고 이런 세월을 보내. 근데 다행한 건 부인이 교회를 나와. 그리고 자기 상태를 알아.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울어. 근데 이게 뿌리가 안 뽑혀. 분명히 뭐가 있대 자기 안에. 근데 입이 벌렁벌렁하고 막 벌벌벌 떠는데 안 나가. 아무리 쫓아도. 야,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기도합시다. 그러고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승리했어요. 어둠이 떠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날도 자기를 놓고는 물어뜯고 찢어대고 가슴을 쳐대고 울면서 이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는 미워하기만 했어. 그러니까 미우니까 같이 싸웠지요. 그러다가 2단계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쌍하게 생각했어.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그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포악질을 한 애를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사랑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그랬어.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히 있더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더니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린 거야. 그날 밤에 어둠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 정상이 돼버렸다니까. 둘째 났어요. 둘째 났다니까. 완전히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 그 애, 큰 애 얼굴이 달라져 버리고. 왜? 집안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어둠은요, 사랑하면 떠나요. 결론은 사랑이야.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잘 알면, 앵무새처럼 알면 뭐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 맺으랍니다. 부족한 저를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동강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불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어. 이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견디고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확 눌러 있잖아요. 그러다가 끝나면 팍 폭발하듯이 우리 동강재단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부흥하고 비상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부흥회를 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저에게 큰 영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영적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웃는,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